2026년도 4월 5일 주일이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 주일입니다. 의사한 성도들 예배할 때 부활의 영광과 은혜가 의사한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부활주일 감사의 마음 담아서 예배할 때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전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여행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능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박수 치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지금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너의 앞길 이겨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부활주의를 주신 하나님, 사망 권세 계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여러분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여러분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와 부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윤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섬세하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함께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완전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어둠과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부활절을 기다리며 목사님을 통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기도 하며 우리들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며 한 주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돌아보니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셨으나 깨닫지 못하였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으나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교만함과 어리석음,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바르게 알고 더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낙심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며 절망 속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아버지 되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은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중동 지역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상조차 안 되는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교만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청주미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고 성김과 사랑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인생을 살 때 나의 힘으로 살아내려는 노력이 아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흔들리고 죄의 길에서 방황할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꽉 붙어 주님께 공급받는 은혜로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고 당당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해지고 무엇보다 구원받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시는 이병수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이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목회의 길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님이 은혜와 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동역하시는 이기룡 부목사님과 권혁고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들의 가정을 살려 받은 은혜가 우리들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학교에 직장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이 더는 미루지 않고 더는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상징하는 계란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
죽은 것 같은 알을 깨고 새 생명이 나오듯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로 선물을 나눕니다. 받으시고 그런 의미도 한번 되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목장 모임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4월 16일부터 4월 16일 매주 목요일에 7시부터 9시까지 성역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 익스프레스를 가지고 함께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4월 11일까지는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그러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교재 신청한 분들에 맞게 교재를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집회 때 우리 참석하신 분들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숙제를 드렸었는데 그 숙제 다 하신 분들에겐 또 귀한 선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미래교회 섬김 잘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 같이 한번 인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저들 포함해서 요즘 감기 환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제 아침 저녁으로 또 낮으로 일교차가 좀 심해서 기온차가 좀 심해서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은데 주님께서 회복과 치유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 말씀입니다.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위독한 상태가 되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고 인편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죽은 지 나흘째가 되어서야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언니 마르다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마르다의 믿음, 또 마르다의 믿음의 그 한계를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만남,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따라가면서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르다는 지체 없이 예수님께로 뛰어갔는데 동생 마리아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도 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물론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또 분명하게 설명은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아요. 먼저 두 자매의 성격의 차이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르다는 되게 적극적이고 그리고 마리아는 매우 신중하고 그리고 차분한 성격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체하신 것에 대해서 서운함과 실망감을 가지고 마르다는 따지러 가고 그리고 마리아는 아예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좀 타당한 이유는 뭐냐면, 마르다, 마리아가 상주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하러 왔잖아요. 근데 두 명의 상주들이 손님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다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다는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무슨 의견이 있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마르다는 들었지만 처음에 마리아는 못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주님 오셨을 때 나가 맞이하지 못했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튼 마르다는 이제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마리아가 즉시 일어나서 예수가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뵌 마리아가 주님 앞에 쏟아놓는 말은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쏟아놓은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 우리 3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언니가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운함과 또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쏟아놓는 거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여기에 지체하고 늦게 오시는 바람에 내 오라비가 죽게 되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마리아도 똑같이 언니처럼 합니다. 서운함과 실망이 담겨 있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주목할 것은 이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태도. 마르다가 주님께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마르다의 어떤 태도에 대한 설명이 본문에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는 이 말을 하는 이 마리아의 태도를 본문은 요한은 밝히고 있어요. 자, 32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32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라고 하는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이 말을 어떤 태도로 지금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뵙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도 서운하죠. 마리아도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되죠. 왜 주님이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다고 하고 애타게 찾을 때 왜 주님이 이렇게 더디 오셨나,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왜 이렇게 하시나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가 잘하는 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바라보는 것, 그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태도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주님은 예배 받으시고
또 경배받으실 내가 신뢰하고 사랑할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원망할 수 있어요. 서운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여기 계셨다면, 주님이 좀 도와주셨다면, 주님이 함께 하셨다면, 주님이 은혜 좀 주셨다면 더 잘 될 수 있었을 거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런 서운한 마음을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주님 안 들어주시는가 하는 마음으로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사실 마리아도 마르다도 모르는 게 뭐예요? 주님이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큰 일에 대한 기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당장 지금 벌어진 현실에만 놓고 서운하고 마음 아파하는 건데,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서운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라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라.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서운하다고, 주님 힘들다고, 주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와 능력마저도 무시한 채 행동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과 권위와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은 잃어버리지 말고, 마리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말을 하듯이 우리들도 주님 경배하면서,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라는 거죠. 우리가 모르잖아요. 내일 앞으로 주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통해 행하실지를 모르면서, 끝까지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우리가 지레 여러분 주님에게 원망스러운 말을, 불신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 생각하기를 원하는 건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을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든 주보를 보시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희노애락을 다 겪으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희노애락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주신 거죠. 기뻐하고 웃고, 물론 뭐 여러분 짐승들도 웃는다고 하지만 웃고, 또 그리고 분노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감정이라고 하는 선물이죠. 물론 너무 과하면 안 되고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희노애락을, 우리 주님도 희노애락을 그대로 다 겪으셨어요. 분노할 때도 있으셨고, 애통하실 때도 있었고, 기뻐하실 때도 있었고, 심지어 우셨을 때도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2번 나옵니다. 우셨다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예루살렘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몇십 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회파되고 다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빼앗길, 그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러면서 그 보이는 건물, 그 보이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우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찾아온 유대인들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마르다 마리아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여러분 죽음 앞에서 구원의 소망이나 주님의 어떤 기대함 없이 그저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이시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오해하고 있는 저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주님이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마 우리도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우시지 않을까. 쟤는 왜 내 능력을 저렇게 의심하지? 왜 저렇게 믿지를 못하지? 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지를 못하지? 그런 우리의 모습 보면서 주님 우시지 않을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리아 마르다는 또 어때요? 지금 벌어진 현실에 함몰되어 가지고 앞으로 행하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이 그저 슬퍼하고 통곡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를 보시면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나오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 우신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건 소망이 함께하는 거고 사랑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하는 건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기대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우신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보시면서 주님이 어떠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럴 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막상 주님이 이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고 할 때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말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막상 주님에 대한 기대 없어요. 다 끝났다. 이제 소망 없다. 이제는 죽었다. 나흘째 됐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마르다는 안 됩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시체 썩는 냄새 납니다. 우리의 시각, 후각, 청각 그리고 감각을 다 동원해서 주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불신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우신다는 거죠.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딱 안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로막고 있어요. 주님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시도록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불신앙을 보면서 주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신 거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어져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님이 어떤 일로 인도하실지를 바라보지 않고 그저 낙심하고 있는 그 마르다의 모습,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에 주님이 애통하시며 우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사시는 동안 어떻게 사셨는가를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도,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여러분 그분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낭망하고 쓰러져 있지 말고 죽음에서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통곡과 눈물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냐 이거죠. 주님은 이 땅을 사시는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만 딱 우셨다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수시로 주님은 눈물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분, 능히 죽음에서부터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분 앞에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읽은 책 가운데 책 제목이 울어야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울어야 산다. 예레미야를 이야기하고 히스기야를 이야기하는 건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한 그 말씀들을 이제 찾아가면서 한 이야기인데, 결론이에요. 책 제목대로 울어야 산다. 여러분, 울어야 우리 영혼은 삽니다. 주님도 우셨고 우리도 지난 특별 집회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눈물이 메말랐어요. 눈물이 메말랐다는 건 너무 무정하다는 거예요.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정해요. 가끔은 주님에게 너무 죄송해서, 주님 앞에 내가 너무 못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에 울기도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 그렇게 울어보셨어요? 나를 만나 고생하는 아내, 그 아내를 위해서 미안해서 여러분 울어본 적 있으세요? 철이 들면 참 나를 만나서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애를 쓰는구나.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불쌍해지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철이 드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거고. 나 안 만났더라면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 고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그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회복의 마음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울어야 자식이 산다. 그 제목은 다 그렇게 제목이 연관되는 거예요. 울어야 산다. 울어야 내 영혼이 살고, 울어야 자식이 살고, 울어야 교회가 살고, 울어야 그래야 내 가정이 산다 하는 이야기예요. 남의 고통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게 눈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언제 울었나, 언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나 생각하고 주님 앞에 그 눈물을 또 구하는데요, 사실 성도들 때문에 눈물 많이 흘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목회하는 그날 동안 눈물로 목회해야 되는데, 애타는 마음으로 목회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눈물을 좀 회복하고 사십시오. 너무 무정하게 살지 말고 울어야 산다, 울어야 산다 하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다. 자, 세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순종에 놓고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셨습니다. 무덤 앞에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9절로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40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죽은 자를,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능력 가지신 예수님이 그 무덤에 돌 하나 못 옮기시겠습니까? 뭐 말씀 한마디면 뭐 어떤 태산도 옮기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뭐 돌 하나 못 옮기시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우리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역하자는 거예요. 동역하자. 나와 동역을 하자.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써가시는 그 일에 너도 나와 함께 하자 라고 초청하시는 거죠.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이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돌은 우리가 옮겨 놔야 되죠. 돌을 우리가 옮겨 놓고 그리고 주님이 살려내시든 하지 않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뭐예요? 순종해 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 놓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님에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돌을 옮겨 놓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또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우리는 못합니다. 그건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할 일을 딱 하고 그리고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할 일만 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주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돌을 옮겨놓지 않았으면 끝까지 마르다나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고집부려서 돌을 옮겨놓지 않았으면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목장 모임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은 뭔가?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주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여전히 고집부리면서 옮겨놓지 않는 돌이 뭔가? 돌을 옮겨놔야 그래야 주님이 살려내실 텐데, 근데 내가 돌을 옮겨놓지 않고 있는, 불순종하고 있는 게 뭔가?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뭔가? 내가 옮겨놔야 할 돌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마르다는, 말은 주는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고 하면서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하면서 주님 가로막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돌을 옮겨놓는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해 보세요. 엘리야의 말대로 그 한 선지생도의 아내는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했습니다. 빈 그릇을 많이 빌려다 놔야 주님이 채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려놓고 고기를 기다려야죠. 그물도 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고기를 탁 몰아주시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그물을 던지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고기를 몰아주시는 건 주님이 해주시는 거고, 그물을 던져놓고 물고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고 그리고 포도주로 바뀌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열심히 심고 물을 주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고 물 주는 건 우리가 해야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성도의 삶이란 이미 받은 약속과 아직 오지 않은 현실 속에서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돌문 열어놓고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때는 주님이 결정하세요. 우리는 순종해놓고 기다리면 돼요. 이루셔야 할 그 때는, 카이로스는 주님이 결정하세요. 대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셔야 되냐면 매일매일 하나님 보면서 그 주어진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세요.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걱정될 일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 해야 할 순종을 해놓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시면서 기다리세요. 조급함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세요.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실까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라. 네가 순종해놓고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순종해놓고 하나님을 한번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절대 실패하지 않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돌을 옮겨놓고 기다리는 그들에게 이제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물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이 나사로의 사건이 재현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표적사건이니까. 표적사건은 한 번으로 족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대표성을 띈 거예요. 나사로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걸,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걸 경험했으니까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믿는 한 이런 부활을 주실 거라는 걸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놓고 돌을 옮겨 놓고 기다릴 때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사로를 살려내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자, 43절, 44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43절, 44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설교 잘 들으셨으니까 아재 개그 하나 해도 될까요? 여러분 맞춰봐요. 여러분, 나사로를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그러자 수의를 입고 꽁꽁 쌓였던, 묶였던, 머리에 수건을 쌌던 나사로가 나왔는데 주님께서 풀어주라고 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원래는 수의와 그 수건을 벗기라고 하셔야 되잖아요. 왜 풀어놓아 다니라고 했을까요? 정답은 나사로 죄였으니까. 아재 개그였습니다. 그냥. 이게 만약에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을 지금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아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이런 역사를 이루실 수 있고, 그리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풀어놓아라. 풀어놓아 마음껏 다니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묶고 있는 게 무엇일까?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주님께서 풀어주셔야 할 게 무엇일까? 여러분의 불신이 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 늘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살았던 그 불신으로부터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매여 후회하고 받은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여전히 과거에 붙잡혀 매여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부터도 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원망으로 묶여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만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너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원수 갚을 것을 나에게 맡겨라. 주님이 원수 갚아달라고 그냥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대신 그것 때문에 묶여 지내지 말고 자유함을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의심으로부터 묶여 있으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풀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맡겨 있으십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묶여 있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가 묶여 있냐고 이야기하고 도리어 묶여 있는 걸 풀어준다고 그러면 도리어 의심하고 화부터 내는 저 조선인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묶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시간에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 나사로를 얽어매고 있던 죽음, 그를 꽁꽁 묶고 있던 그 모든 그 수위와 그리고 배로 동인 그 끈들과 얼굴에 쌌던 수건들을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걷고 뛰고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주여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창조자의 말씀이시기에 누구도 불복할 수 없습니다. 저를 얽어매고 있는 더럽고 어둡고 악한 것들로부터 풀어지고 자유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뭘 선물해 주기를 원하세요? 난 너가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여기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 일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한 주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결단의 찬양 되겠습니다. 여러분, 후렴 가사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묶여 있지 마시고 좀 풀어지시고 일어서시고 다시 새 힘을 얻으시는 부활주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셔이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앞뒤 자분각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풀어주시는 부활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거룩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문을 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풀어지며 자유케 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예비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